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2개. 떡 2개. 빵이잖아요. 가루, 어떤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죠. 왜 근데 떡 2개일까요? 예전에는 빵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어요. 빵이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빵을 만들었죠. 그것을 들여와서 빵이 뭔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첫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르지만 한국 문화에 맞춰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떡 2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 말씀해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1.5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페트병 2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2개를 합해서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위 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을 넣어서 굽는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 유제로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1에 7 곱하기 7 하면 몇이죠? 49죠.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51.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는 그날, 그래서 그 떡을 준비한다. 부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또 번제나 어린 양과 함께 드려요. 어쨌든 불로 번제로 또 향기롭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물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죠.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희생 제사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막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나요? 왜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제사, 그리고 오늘날은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왜 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다 이루셨죠.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은 맥주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왜 이제 희생제사는 안 드려도 되지만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그 의미는 미국 아시죠? 미국의 전체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거기를 이제 가서 거기서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 응? 희생제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 정말로 살기가 어렵고 그런데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생각은 만약에 희생제사를 구약 말씀 율법에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주신 것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배불리 먹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몽땅 낼름 먹나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을 전부 불러서 함께 나누는 그 의미가 좋잖아요.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의미를 안다면 오늘 맥주구의 주일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사랑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그 의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율법에 해라 마라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지만 율법대로 그것에 매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생각과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좋은 뜻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죠. 헌물은 어떤 거로 드려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릴까요? 교회 운영의 목적이 있다? 아니면 전도의 목적이 있다? 전도의 목적으로 드리죠. 또 추수감사절 예배, 또 성탄절 예배 모두가 전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운영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맥주감사주일의 원래 뜻은 예전부터 구약에서도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추수감사절도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헌물도 나눕니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천? 그래서 네팔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네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2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어려운 나라에서 2억씩이나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3천만에 4천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2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오면 물론 도와줍니다.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사도 바울도 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을 들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 구원을 위한 그 마음으로 드리면 좋습니다.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합니까? 복주기만을 바라는 우리입니까?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6월절 양의 그 피가 안 발라진 집은 다 사망이 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죠.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그 의미대로. 그리고 초실절도 열매, 또 부활의 그 열매,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 결실, 그 예매, 열매.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일이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절도 있죠.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리고 대속죄일, 이것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뜻해요. 장막절도 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열매에 감사하면서 그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 제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다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일반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로지 복받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20년, 30년 믿으면 정말로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모든 것 감사하면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 아시죠?
누룩 없는 빵이 있어요. 보통 누룩 없는 빵을 제사에 쓰게 돼 있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맛있나요? 부풀어야 부드럽기 때문에 맛있죠.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모세 때에 그 고난을 잊지 말라.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를 내가 죄인인 걸 알죠? 그러면 그것을 곱게 빠기 위해서 밀가루를 그것을 전부 곱게 빠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성, 고집 이런 것을 그대로 드리면 받지 않으시죠. 우리 죄를 안다면 우리 자신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오늘 주일인데 쉬고 싶다, 너무나 피곤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와서 촬영도 해야 되지. 그래서 유종훈 집사님이 이렇게 막 애를 써서 또 이창훈 집사님이 막 애를 써서 좀 더 최적한 그 환경, 예배 환경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대장 백 집사님도 그렇고 정말 수고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곤하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안 와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종은 귀찮은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나 자신을 순종시킨다. 순종의 뜻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 전체가 다 순종하진 않았죠. 불평했죠. 두렵다고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했죠. 불평해도 계속 갔어요. 행진했죠. 나아갔어.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 돼서 20대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순종하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순종. 어렵고 힘든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코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이제 아마 자녀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르죠. 아이들은 지치지 않지만. 그래서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제 가사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고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 수고를 매주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요. 어저께 지금 통역을 하는 정혜경 집사님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중에 천사들이 무대에서 막 날개치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대요. 또 저희 사모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천사가 있는 걸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옥경 집사님도 봤다고 하고,
정영민 집사님도 봤다고 하고,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농인 성도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니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을 알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를 잊지 말고 매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은 생길 수 있지만 감사하면서 순종시키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로 많지 않은 것 주께 감사하고 모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